네, 성경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조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이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이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치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주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갑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그 구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게 하시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을 그냥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성경이 4,500년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신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명제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 놓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요? 아담 때 시작해가지고 결국 예수 때까지의 계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이야기하려면 뭐예요? 바로 구약의 계보가 나타나져야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세대잖아요. 이 세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538년에 귀환한 이후에 지금 430년 기록된 이 세대이죠. 그러니까 이 앞 세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것이 성취됐다. 근데 이 성취된 사실은 뭐예요? 구약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결국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겠다는 여기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신 대로 역사가 성취되어 왔고 결국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그마저도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그 나라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봐라.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기뻐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방법으로서 언약과 성취를 통한 섭리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그 섭리 사역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가 근데 그 나라의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계보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시고 우리가 첫째는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양자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삼으셨고 이걸로 만족지 않고 그러게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놓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동참한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가치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육체의 가치와 신령적인 가치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와 된 자가의 두 개를 구별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지체로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자와 교회 안에 있는 자의 그 두 신분을 비교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치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령적 가치라고 부르는데 신령적 가치의 소중함, 그의 또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의 놀라운 영원한 가치, 이것을 이제 공부한 거죠. 그래서 육체의 가치를 우리가 죽여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나온 거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 영원한 소망을 알므로써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쉽지 않는 거지만 조금씩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육체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더 큰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신령나라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의 식부를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삶을 변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로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지식, 이 지식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신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의 가치를 알아갈 때 그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육체를 앞세웠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더 낫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지금 밖에 많은 교회가 그것을 부추겨요. 그걸로 부추겨요.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열심을 뭘로 교회가요? 경쟁을 시키고요. 열심히 경쟁.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건데 제가 일반 교회에 있을 때요. 이제 가장 어린 애들, 주일학생들을 하면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하잖아요. 시상을 하는데 평가를 하면 뭐예요? 결석을 하는 사람, 연보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아주 이제 평가를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시상을 했던 과거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그걸 아주 어릴 때부터 뭘 시켜요? 신앙의 생활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의미도 모르는데, 그걸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방법이란 게, 저는 요즘에 갈수록 그걸 느껴져요. 우리 말씀문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가지고 상을 준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받은 것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보고 해주는 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 행위에 의해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그래, 너 상 받았어. 근데 그 상을 받았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너한테 줄 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로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걸 아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아주 약한 성도인으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분이 우리보다 뭐예요?
훨씬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신앙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들을 지금 이제 오늘 3장에서 쭉 나타나 보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해요? 이 민족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건축돼야 돌아온 4만 3천 명의 귀한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에서 사죄함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것이 없었잖아요. 다른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뱉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것이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신령한 교회로 모여간 이것이 내가 소속감이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했고, 그 지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의식, 그 가치, 그 정통성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멀어지면 뭐예요? 다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멀어지면 말씀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모든 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만큼 그것만큼 뭘로 채워져요? 세속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으로 채워지면 뭐예요? 신뢰가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일반인보다 우리가 못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아침에 지금 잠깐 이제 옷을 입고 오기 전에 TV를 켜보고 있는데 살림남이라는 걸 그렇게 하잖아요. TV에. 박서진이 그 가수의 이야기가 참 동생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난리는데 마지막에 무슨 뭐 어디 템플에 가서 뭘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그 일반인이 생각하는 세상을 보는 자기 목적이 우리처럼요, 뭐가 없냐 그러면 욕심이 없어요, 욕심.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욕심이 가득해요, 기독교인들이. 왜요? 그렇게 부척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하고 가르친 게 뭐예요? 세속적인 것을 뭐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항상 그거 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빠져버렸어요? 신령한 복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빠져버리니까 무엇을 그 빠진 것만큼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가 도대체 그 정체성을 상실해보고 말은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공사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결혼 이렇게 성경 공사를 하는데 방해가 나고 그다음에 억압이 받고 이런 일들을 성경 결혼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33장 11절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그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들을 받으소서. 그를 마땅하게 그를 대정하여 일어난 자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신명기 33장 1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예요? 대적자를 하나님에 쳐서 그 대적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이 강론집에서는 설명을 해놓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의 세력이 영원히 멸망을 받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 그다음에 이 레바논, 시리아, 아수르 이런 데는 이제 아랍권이고 옛날에 구약 시대에 아람 사람들이고요.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건재한 사실을 보면 이 신명기 33장 11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이제 첫째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그 70년 이후에 이것이 예언이 BC 609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오는 BC 538년 70년의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신. 그러니까 순수하게 돌아왔는데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이 잘 건축되면 자기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레스의 명령을 대로 건축을 하려 했더니 고레스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직접 한 것이 아니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도, 유다도에 있었던 자들이 핍박을 하고 또 그들이 다리오 왕 때까지 뇌물을 줘가지고 관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공사를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공사를 못하게 막았다가 다시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이 건축된 그때 모인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그게 울고 그 우는 것이 회개의 울음과 그 다음 감사의 울음이 섞여져서 구분을 못할 정도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을 알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보니까요, 이게 이제 올라온 7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 모여서, 관원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제사장들의 관원과 지방과 스룹바벨의 형제들, 이게 이제 관원이죠. 스룹바벨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지방들과 온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무리가 귀환한 자들이 열구 누구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다가갈 때 항상 사단과 더불어 싸울 때는 우리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단과 더불어, 세속과 더불어 싸우는데, 세상의 권력은 강한데, 자,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와서 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하셨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 딱 와서 제사를 지내려는데,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이방인들이 지금 두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을 이제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러니까 뭐를 못하고 단만, 이 작은 단만 세우고, 그래서 그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단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떤 단이냐면 솔로몬의 단을 성전을 완전히 허락했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열국은 뭐냐 그러면 바로 유다도에 살았던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고 보내고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에 있고 그런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정착을 시켰으니까 여러분 이걸 뽑아다가 버리고 이쪽 걸 갖다가 여기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이해할 것으로 없는 게. 그러니까 원주민,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라든지 이주에 온 자라든지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 그들을 이제 열국의 무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려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겨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것이 뭐예요? 절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걸 뭐예요? 너희들 1년에 3차에 대해서 내게 나와. 3차. 3번이죠.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뭐예요? 유월절. 초막절은 유월절. 두 번째는요, 초막절. 세 번째는 수장절,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그리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죄버리겠다고 하나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뭐예요?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고 순복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한 새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돼요.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 이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하는 것이 강제로 이거 공예배는 안 드리면,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실 공예배가 뭐예요? 공예배는 드러나는 예배죠. 드러나 있는 예배.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 이것이 뭐예요? 공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공예배가 아니라 심령의 속 사람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내가 구하는, 이 속사람이 없이는 겉으로 나서 예배드려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언약교회 내가 교회 명부에 올렸으니까 이 시간 전까지 다 아무 생각 없다가 와서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가서 내가 교인이야. 그러고 감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 심령 속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다가 아무 의미도 없이 있다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것이 있다. 근데 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도 우리 어른들이 예배 해가지고 마음은 없어도 그래도 가서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더 낫지. 봐라, 성경에 그렇지 않느냐. 세상의 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간 것이 낫다. 그래, 주일학교 때 끌려다녔어요. 밤에 끌려가고. 근데 이것은 교육하기 위한 일일지 몰라도 핵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속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매 초하루, 매 월의 초하루, 그 다음 매 주의 초하루, 월요일이 되겠죠. 아니면 일이 되겠죠. 그때마다 뭐 해야 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 매일 날마다 뭐예요? 상번제와 하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와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지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밤이 되면 촛불을 켜야 되고, 아침이 되면 촛불을 꺼야 되고, 그리고 떡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향을 피워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못하니까 누가 대신했어요? 레위가요. 레위인의 대표해서 제사장이. 그래서 뭐래? 레위가 셋째 자식이지만 내가 그를 첫 것으로 내가 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레위가 나한테 와서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뭘 아무것도 주지 않고 누구로부터요? 백성으로부터 가져간 재물을 레위한테 줘서 레위는 그것을 먹으면서 뭐 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 내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땅을 주고 소산을 주고 거기서 일해라고 하면 욕심이 생길 것인데 아무것도 안 주고 가져다 주신 재물을 통해서 먹고 살게 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죠.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절기, 이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맥추절, 이 절기를 이제 지켰다.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했다.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조세대로 백악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과거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똑같이 뭐예요? 레바논에서 이걸 갖고 왔죠. 시돈과 드로 사람들에게 뭐였어요? 보리와 기름과 이런 것들을 주고 이걸 해왔던 이들이죠. 근데 오늘 이번엔 누구예요? 과거 솔로몬을 통해서 과거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레바논에서 그걸 갖고 왔고 또 가져오면 그냥 가져오니까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요. 먹을 거 좋다. 왜요? 시돈과 두로 지역 그쪽은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뭐 가난한 지역이에요. 먹는 것이 가난한 지역. 그러니까 그것을 주고 요바까지 세배 수원해 왔다. 그래서 지금 이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데 내가 가서 수고해서 지어라. 그러진 않아요. 뭐 했어요? 먼저 돌아갈 때 음과 보화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걷어가게 했고 그 사람들이 또 즐거운 마음을 주게 했고 아니 이방인들이 무슨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보화를 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게 했어요. 우리가 쭉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면요 출애굽할 때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로 주게 해요. 요구하면 줄 것이다 가지고 요구를 해라. 그 요구해서 금은보화를 가득 가져오게 해서 결국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게 해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간 나무는 뭐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조세를 드리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 여호와의 일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육체 욕망에 깃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오늘 서두에 시작했지만 그 박서준이 말한 것이 뭐예요? 육체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육체의 것을 욕망에 가득 차있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없어도 먹고 살아가요. 거지로 살아가든 동양에서 살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만큼 살아가요.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죠? 아니, 우리가 금년에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러면 80, 90,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살고 건강치 않다고 오래 안 살고.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게 있어야 되는 같은 지혜가 있어요. 뭐라고요?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건강한 사람보다 병원에 골골 다니고 입원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골골 80이라고. 수명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뭐 보약을 먹고 그런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약을 먹어서 건강하고 80, 100살을 건강히 살다가 숨 쩍 끊어진다면 우리 다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안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준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뭐가요? 육체의 욕망이 항상 우리를 이 육체의 욕망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욕망을 줘서 그 욕망에 찔러지면 헤어날 수 없는 자, 남이 내 친구가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으면 나랑 뭐예요? 2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더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그냥 만나면 자랑거리잖아요. 일반인들이 만나면 뭐예요? 옷자랑, 자식자랑, 돈자랑. 그게 자랑거리예요. 언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TV에 나왔는데 은퇴하고 갔더니 자기 친구들이 맨날 손자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손자가 없어갖고 처음에 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안 다녀봤다고. 뭐 들어 그래 마음 상한데 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고 마음 상하는데 내가 무슨 그런 육체 모임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그러고 돌아올 필요가 뭐 있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한 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이 요바는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이죠. 물론 이번에 쉽게 됐죠.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도로 지칭해 버려가지고 싸움이 났던 일이 있지만 거기는 텔아부 야포라는 곳이 이 오빠예요. 해변 수변이에요. 그게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죠. 그래 수립해왔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인 사람들이 세워 예루살렘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자손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그러니까 2년 돌아온 지 2년이니까 BC 583년에 돌아왔으니까 586년, 그죠? 587년 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유다 자손은 레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를 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세우면 누구를 빼요? 레위 자손들은 빼요. 쭉 이야기했다가 레위 자손, 그러니까 일반 유다 백성들과 레위 자손을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삿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하기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넘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다. 주는 지선하심은 뭐예요? 인자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성전을 지으니까 그들이 다 이쪽에서 노래 부르면 저쪽에서 화답하고 이쪽에서 노래 부르면 저쪽 화답하고 내일 아삽 자손들이 그 찬송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크게 소리질러 즐거워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찬양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놓게 하고 성전틀을 놓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기쁨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뭐예요? 그 속 사람이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힘들다. 찬양이 어렵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곡된 삶, 이 굴곡된 삶을 생각해 보고, 이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굴곡된 삶이 없이 하나님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모든 것이 형통하면 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이 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형통치 못하고 항상 공고하고 시련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내가 이러다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희망을 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날마다 형통하고 내가 하나님마다 잘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뭐 잘되면 뭐예요? 내가 잘한 줄 알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니까 누구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요. 육체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공고도 주십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아실 때는 기분 좋았죠. 우리 아버지 집은 풍주하고 뭐 없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좀 더 재밌게 살아보자. 더 세상을 넓게 알아보자.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봤더니 어디까지요. 돼지 쥐음 열매도 준 사람이 무슨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빠져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하고 우리 아버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그때서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상자에 그까지 가봐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를 하여금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자리까지 안 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거기까지 깨우치지 않는 사람은 그까지 내려보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아주 말단까지 내려가게 하셔요. 그래도 뭐 찬양을 못하면 어디까지요? 이 말하기 참 어려운 말이지만 생명을 거두는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그때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러니까 아픔을 다 겪어봐야 돼요. 아픔을. 그래야 제가 그 겪을 겪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앞에 가증스럽게 살았다는 거죠. 성도 앞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사는데 내 속사는 뭐예요? 육체가 가득해서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를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육체를 뭘 남겨보려고 하고 눈만 뜨면 그것을 생각했던 그 모습이 깨달아지니까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정말 악했구나.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완전 생명의 그 앞에까지 끝 앞에까지 나를 데려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갔을 때 우리가 신령한 걸 소망하고 신령한 걸 찾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더라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네 주변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고요.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이에요. 이게 다 우리 육체의 삶에 똑같이 받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치대 노인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웠더라.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은 옛날 성전을 봤는데 얼마나 지금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대성통곡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더니 지금 이 성전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통곡했고 또 다른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이 놓여짐에 대해서 기뻐해서 즐거웠다. 기뻐하며 즐거웠다. 그렇게 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쳐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은 분명치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돌아온 자들 중에서는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옛날 노인네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고 했던 것들을 멀리까지 들렸는데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백성 스스로가 외쳐 함성이 커져 우는 것과 기뻐하는 걸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체들을 놓을 때 찬송과 감사와 회개가 어울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힘을 얻어요? 성전을 짓는 힘을 얻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그냥 짓게 하지 않아요. 성전을 지을 가치를 주셔요. 가치를.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아름다운 옛날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힘을 주시는 거고요. 젊은이들은 과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그게 기쁨을 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은 그냥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전 기초가 놓여질 때 기뻐하고 나중에 성전이 건축하니까 기뻐하는 것처럼
성전의 기초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갑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약속,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자기의 나라로 인도에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성전의 건축이 완료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걸 희망하고 그 힘으로 어려운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걸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였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이 육체의 삶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없다면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삶의 공고가 있기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포도 이 생활의 통과는 꼭 해야 될 관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삶의 관문은 꼭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 가정이, 주변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예요. 이게 귀한 분이에요.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신앙적으로 귀해요. 물론 믿지 않는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형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또 지체가 우리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는 못 느끼지만 교회를 통하여 지체를 통해서 그걸 느끼게 하니까 그걸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통과돼야 할 관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돼요? 존경하고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과 그래도 사랑하는 언어로 우리가 말을 바꿔야겠다. 이제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제도 제 친구들 잠깐 모여서 점심을 먹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이제 이 투세고 살아가는 이것은 견딜만 해요. 근데 피를 꼽고 막 하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게 다른 몸으로 와요. 그게 이상하게 와요. 근육이 아프고 막, 이게 가면은 관절은 괜찮다는데 관절을 들고서 근육이 아프고, 이게 원래기도 힘들고, 샤워도, 이제 다 뽑았으니까 샤워도 할 수 있는데, 샤워하면 손이 불편하고, 결국 누가 와야 돼요? 집사님이 와서 다 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이게 더 안 될 때는 옷도 벗겨줘야 되고. 근데, 딸이 옆에 있다고 딸보다 벗겨가지고 샤워시켜달라 할 수도 없고요. 그잖아요. 며느리들보다 시킬 수도 없는 거. 죽든 살든 밉든 곱든 누가 와야 돼요? 아내가 와야 돼요. 그 생각하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 반성이 돼요. 하게 틈에 따뜻하게 말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았단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따뜻한 말과 사랑의 표현을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울로 말하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헤어지기를 싫어하면 같이 살아라.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혹시 너가 하는 너 행위로, 따뜻한 말과 아름다운 사랑의 말로 한 행위가 구원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헤어지기를 싫어하거든. 같이 살면서 누구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본을 보여라. 바울이 근무하는 거 그거거든요. 결혼 안고 사는 건 좋은데, 근데 결혼을 범죄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헤어지기 싫으면 함께 살아라. 이게 바울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종합해 보면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